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지난주에 바울이 공회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고 바리새인의 규율대로 살아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에 큰 분쟁이 일어났었죠. 이 분쟁 때문에 또 바울이 혹 죽거나 다칠 걸 염려해 천부장이 바울을 지켜가지고 보호하게 됩니다. 본문 12절부터는 이런 바울을 향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 부류들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방향이 바른가예요. 방향이 바른가요? 까지 그죠? 자, 목적지가 분명한가요? 라는 뜻인데요. 첫째, 사생결단파예요. 사생결단파.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리석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들의 열심을 마냥 발명에 쏟았다면 대단한 발명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연구에 쏟았다면 박사가 되었겠죠. 일에 쏟았다면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 일에.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식하며 무지함을 나타낼 수가 있죠. 무식하면 용맹하다, 또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향한 그들의 열심인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작게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섬기는 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들은 진정으로 고민해 보았어야 됩니다. 그들이 진정 이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섬기는 행동인가를 말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자들의 어리석음이 이 사생결단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 있죠. 23장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아멘. 뭐냐면 죽일 모의를 하고 청하면 이제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도중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객을 심어서. 자객이 몇 명이었죠? 40여 명이 됩니다. 먹지도 않고 죽이기도 않고. 얼마나 결단이 강한지. 내가 그 일을 끝내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숙제, 학교에서 하는 숙제가 있으면 숙제 끝내기 전에는 밥을 안 먹으리라. 또 뭐 학교에서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하기 전에 밥을 안 먹으리라.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 동영상 다 보기 전에는 밥을 안 먹으리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떤 중요한 과업이 있어. 만약 회사에서 직장인이라면 그 회사에서 직장 테스트 포크를 다 완수하기 전에는 집에도 돌아가지 않으라. 뭐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그 잘못된 열정이죠. 방향이 잘못되면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어떠한 사랑의 말과 방언이 담겨 있는 말과 좋은 은행일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사생결단파는 결국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까요. 둘째는 의로운 용기파라고 할 수 있어요. 용기가 있죠. 파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울을 도와준 사람 또는 그 도와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고 전달한 사람 또는 하나님을 이롭게 한 사람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의로운 용기파 누구입니까? 친척이었던 조카라는 단어가 나오죠. 조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뭘로 나와요? 본문에는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래서 바울의 누이의 영어로 보니까 시스터, 바울 저 시스터의 아들, son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마 여동생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일 수도 있고 누나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조카니까 생질이에요. 그가 무슨 기회인지 몰라도 바울의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들이 공부하는 소리를 아마 옆에서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내용이 보니까 날이 새매 12절 유대인이 당을 저병세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생질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라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영내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용기죠. 어떤 말을 듣고요 그냥 자기가 그냥 뭐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먹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참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어디 되어 있죠? 천부장의 군대에 잡혀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가갖고 보자면 너도 그 당이냐?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옛날처럼 뭐 마음씨 좋아가지고 제가 면회 왔습니다. 면회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면회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어디까지요? 감옥까지 찾아가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뭐 영내라면 뭐 지금 지난번에서 연설할 때 풀어줬잖아요. 이렇게 묶인 것을 결박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러지만 어느가의 감치 수감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만 거동의 자유는 요 정도 만약 이 정도 공간이면 요까지는 있지만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 공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알려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바울에게 알려주니까 바울은 그것을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백부장을 청한 17절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직접 인도해서 가시오. 내가 말하면 안 믿을 줄 모르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믿을 줄 모르니까 전달해 주시오. 그러니까 백부장이 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서 전달해 주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될 장면에 될 순간에 우리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용기를 안 낼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가만히 있어 우리 자식과 우리 가족과 누구는 안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요? 참 오지랖이 넓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다가 큰 화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육신인적인 안일함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벤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바꿀 수 있는 위기 처할 수 있는데 그는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 생질의 용기로 초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 길로 태어 나중에 총독까지 만나게 되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지평이 넓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복음의 넓이가 깊이가 확장될 수 있게 된 것은 이 의로운 한 사람의 용기의 덕분이에요. 물론 친척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이럴 수도 있죠. 어릴 때 그 조카를 바울이 잘 챙겨줄 수도 있고 어릴 때 잘 놀아주는 삼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삼촌이 위험을 당하는 걸 잡히는 것도 그런데 또 누구가 죽이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을 들었으니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감동 감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라는 거죠. 양심을 깨우고 양심을 움직이면서 행동까지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don't worry예요. don't worry.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용기조차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용기 내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용기로 초대교회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또 지금의 현대 선교의 역사도 바뀔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영혼의 무관심한 파예요. 영혼의 무관심한 파. 좋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사명 완수파예요. 사명은 잘 완수해요. 어떤 사명이냐? 자기 일에 대해서 완수하는 사람을 말해요. 다른 말로는 아부파예요. 아부파. 아부하는 사람이다.
또는 타인을 위안파는데요. 사람을 위안파야. 자기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자기들이 어느 방향으로 일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의 부류는 누굽니까? 천부장과 백부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성진이나 직무에 있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는 부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에 무관심합니다. 자신에게 자기 업무에 있어서 질책이 떨어질지 몰라서 바울이 만약 죽었죠? 다쳤죠? 근데 바울이 시민권이 어디라고요?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 그런 아무 재판도 없이 애국의 사람이 죽는다거나 크게 다치면 질책을 받아요. 그 관청에 있는 소속한 관리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책임을, 업무를 다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사명 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자신 일에 있어 철저하게 사명도 완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지만 자기 일에서만 철저할 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하고 일하고 있는가 볼까요? 무관심하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무관심하지만 자기의 지금 직업, 천부장, 백부장이란 직업,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죠. 자기 육신의 안위를 쫓고 자기 문제에 파묻혀서 살다가 사실 끝이 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들도 구원은 받지만은 자기 날개짓밖에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않은요. 이 세상 어떻게 했냐? 심지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기 일에는 열심히 했냐면 천부장인 대부분의 1000명의 부하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기 부하의 반을 사용해서 바울 호송 작전을 펴니다. 예루살렘에 주둔 부대의 약 반 사용합니다. 보병 200명, 창을 던진다. 영어로 보니까 창을 던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 200명, 그리고 마병, 기병이라 그러죠. 70명. 그러면 470명이잖아요. 반 정도 되죠. 1000명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한 명을 보호하려고 해요. 보통 한 명의 제순을 호송하는 데는 10명도 잘 안 사용했다 그래요. 죽을 때마다 누가 호송할 거면 걔들 그가 제수 한 명 보호하자고 10여 명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무모한 수를 안 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47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예루살렘 주둔 부대의 반이 지금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했어요? 이 470이 결국 백부장 2명이 어떻게 해요? 야밤에 호송작전을 벌여요.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게 해서 밤 9시에 수행합니다. 여기 본문에 몇 시로 나와 있어요? 3시로 나와 있는데 6시간을 더하게 하면 9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밤 9시에 대부분 이제 밤에 아무리 지금 우리 밤 9시도 시골은 깜깜하잖아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밤 9시면요 깜깜해요. 전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아주 잘 사는 부대는 난폭불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추측이죠.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호롱불도 없고 그냥 이제 뭐를 태워서 생기는 횃불이나 이런 걸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까지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훈련할 때 바로 옆에까지 총 들고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들릴 것 같은데 밤이라 더 잘 들릴 것 같은데 안 들려요. 왜냐면 풀벌 소리 무슨 소리 다 묻혀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뜻도 되잖아요. 근데 그 밤 9시에 이 일을 수행한다는 건 얼마나 자기들이 470명의 목숨을 바울 1명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그대로 중요하게 실천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40명한테 희생되는 걸 원치 않아서 주님은 470명, 즉 10대 1의 작전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이것의 근거는 뭡니까? 23장 11절입니다. 지난주 거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의 말씀 예루살렘에 지금 증언했어요. 청계라는 계단 올라가는 거에서 증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왔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로마에서 증언할 때까지는 절대로 바울이 해를 받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주님은 나무나라 군대를 사용해서 보호받고 호송을 받고 로마까지 지금 가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도 면밀한 계획하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해보죠. 그들이 고발하는 이유가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다 라고 말해요. 사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문제로 목숨을 걸고 사생명따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버팅기는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생결단파들이 생겼는데 불구하고 그만큼 영혼 문제가 중요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군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아예 무관심할 수 있어요. 영혼 문제는 무관심해서 그들이. 제 율법 문제일 뿐이라는 이단에서 그들이 영혼하고 그들의 영혼이 복음에는 아직 멀리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저희 율법 문제에 이 부류들, 즉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들의 영혼이 달려있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었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무관심은 아주 위험함을 알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잘못된 방향과 열정은 무모하고 때로 아주 위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데에 목숨을 걸면서도 아주 당당한 40여 명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이념으로 진정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는 그런 깨어서 기도로 섬기는 중보기도자도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이념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중보기도로 섬겨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 오늘 본문의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에게는 무시당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가정의 여김을 받는 오히려 신성모독이라 여김을 받는 그렇게 받았던 현실 속에서도 복음은 꽃을 피워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비어임을 구원자임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방향이 바른가를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열심히 하나님과 대치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 말씀드렸죠. 어느 병사가 와가지고 링컨 대통령이요, 우리의 싸움이 어떠할까요? 라고 우리가 이길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가 이길 건데요 라고 말했을 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길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저쪽 편 남부군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수두룩하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바른 방향이 설정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